오늘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 수요 찬양 예배 주제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주제로 준비하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애석하게도 헤브론 경건 훈련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원래 유명하게 많이 읽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광야로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첫 번째 전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완전한 대승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고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첫 번째로 적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과 전쟁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려고 하면 더 제재를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 허드렛 일, 정말 힘든 일들만 해가면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아마 더욱더 큰 두려움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전쟁을 많이 했던 군인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백전백패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맞이하는 첫 번째 전투는 철저한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와 근심 또 절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절망을 맞이할 때마다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며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이 첫 전투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마 젊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반절이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세 이후에 이제 광야로 도망와서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계속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말이 짧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모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세,
지금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80이 되어서도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80세에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쩌면 그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힘이 다 빠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친정의 그 처가에 얹혀 살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으로 뭔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우상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정말 그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정말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처럼 주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따라 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내던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잡으니까 손에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 문둥병이 낫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전에 절대 모세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습니까? 지팡이 그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라. 이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한다. 그러니 네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우상을, 그거 자존심을 내어 던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나의 자존심이요 우상이었던 지팡이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 잡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내 힘으로 붙잡고 의지했었던 것은 나의 자존심이요 우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 생각, 그 경험, 그것이 내 안에 꽉 붙잡힌 채로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고 그것은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주변의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하나님과의 대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으로 갈 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만약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내 지팡이로 해결하려고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는 100전 100승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혼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광야의 40년의 시간, 왜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가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정말 최소한으로 어쩌다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큰 두려움 앞에서도,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애굽에서의 바로 왕 앞에서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가운데 그들을 상황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일하심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수요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거의 믿음이 확실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과거의 추억으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또 다시 새로운 오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맛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의 일인데요. 교회에서 3주 정도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케냐 선교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단기 선교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단기 선교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뜻이 날로 더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자기는 꼭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그 같이 가겠다는 팀 청년들과 집사님들과 교회 사람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그러면 여행 허가서를 한번 신청해 봐라. 그래서 이제 여행 허가서를 급하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 여행 허가서도 없는 상태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한 이 청년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간증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우리의 인생이 70, 80이고 100년도 안 되는 삶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갈 건데 주신 이 짧은 인생 주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청년도 외국 생활이 좀 길어갖고 한국말이 서툴렀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시한부 인생인데 케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웃으시죠. 이거 지금은 이제 남의 얘기니까 웃는데 이제 거기 교회에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또 시한부라 그러니까 얘가 언제 죽는 거야 이러면서 성도님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 일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땐 제가 청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만약에 못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주님과 동행하면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 청년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럼 남자친구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안 되면 헤어지는 거죠. 옆에 남자친구는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영주권자라서 이미 가기로 했는데 자기도 이게 너 가지 마라 그러자니 뭔가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가자 그랬다가 지금 자칫하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확신 가운데 이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 떠나기 며칠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자 그래서 만나고 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 갑자기 저한테 단기 선교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놀랬고, 어제까지도 가겠다고 하던 네가 왜 그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시냐면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케냐 단기 선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첫째는 영주권이 있어서 가기로 했는데 둘째가 이 청년과 똑같이 신청은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부터 여러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이거 절대 안 된다, 나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결론은 첫째는 보내고 둘째는 다음에 보내기로 했다. 너도 똑같은 상황이니 가면 너 못 들어온다 라고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안 되면 한국까지 이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막상 못 들어올 거를 생각하니까 이 청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 마음을 꺾지 못했고, 제가 이민국도 아니고 또 가! 그랬다가 안 되면 또 제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제가 남자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자 집에 와서 저도 약간은 좀 낙심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좀 누워서 소파에 이렇게 걸쳐서, 이제 제가 주로 그 당시 집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걸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릴 때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실황을 하나를 틀어놓고 그냥 좀 많이 다운된 상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지금은 그 설교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가라, 내가 책임지겠다. 제 마음이 갑자기 막 너무 뜨거워지고 그때 저 혼자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남자친구와 그 여자 청년에게 연락해서 교회로 와라, 우리 철야하자. 그래서 이제 본당에 이제 또 프로젝터에 그 예배 신앙을 탁 틀어놓고 셋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철야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이들에게도 주셨고, 남자친구도 헤어지면 제가 한국 따라가든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못 오면 한국에서 살든지 어딜 가든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다시 결단을 하고 저희가 케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는데 마지막까지 여행 허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경로가 아틀란타에서 뉴욕으로, 뉴욕에서 런던으로, 런던에서 이제 나이로비로 들어가는 경로였는데 저희가 뉴욕에 딱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막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리더 목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영국 공항에 테러가 났다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다른 지역으로 걸쳐서 간다고. 그러니까 하루를 더 미국에 머물러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얼마나 순진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행 허가서를 허락해 주실래나 보다. 막 기도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때 나온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물론 나중에 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결국 여행 허가서 없이, 영주권 없이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 남짓 케냐에 사역을 하고 제가 한 3일 정도 이제 영국에 들렀다가 그 프랑스랑 이태리를 걸쳐서 다시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뭐 첫날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이틀 전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외삼촌 집에 여행 허가서가 왔다고. 그래서 페덱스로 영국에 하루 전에 도착해서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이 저희가 이제 이태리에서 들어온서 이제 공항에서 탁 여행 허가서를 줘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무사히 미국에 돌아와 지금 사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전 교인이 그 시한부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어찌 됐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뭐 변호사도 안 되고 전문가도 안 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 모두가, 모든 교회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세, 뭐 제가 방금 전 소개해 드렸던 이 사모님, 어떻게 이 극심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자존심,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삶에서 너무나도 저에게는 강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얻기 원하냐?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쩌면 사실은 요즘에 저부터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살만해지니까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얕아지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야고보 4장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우상 붙잡고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 잘 돼야 되는데요? 잘 돼갖고 그거 모두 들고 나가갖고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려고요? 아니면 그래서 그냥 나 잘 살려고,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지팡이인지 하나님의 지팡이인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저희가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선교헌신 주일이 아니라 중보기도 헌신 주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마 중보기도 헌신서를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주님을 깊게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영적인 승패는 기도의 제단에서 승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다 영적으로 승부해서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간구하고 있는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쉽게 피곤이 온다. 영적인 일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교회에 3D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자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자리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셨잖아요. 막 소리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죠?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산 아래서 전쟁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젊은 청년인 우리 아들이 그 전쟁의 최전방에서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여 하시겠습니까? 주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내 아들 이거 내려가면 죽는 걸 아는데 지금 앞에서 3번째 줄이었는데 잠깐 내려갔다 2줄이 죽었어요. 이제 내 아들이야. 어떻게든 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팔을 계속 들고 있을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아론과 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연약한 우리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아론과 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몸된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외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국에 잘 못 나갈 때 그래도 가끔 전화드리면 딱 물어보는 게 나이가 좀 있어요. 어디 교회라 그랬지? 네, 어디 교회입니다. 교단이 어디지? 네, 미국 신학교 다닌다고? 예. 기도하자. 그리고 막 기도하시고 끝날 때 교회에 충성해라. 딱 끊으세요. 항상 교회에 충성해라. 교회에 충성해라. 뭐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인지 모르지만 정말 교회에 충성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귀엽게 봐주시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요즘에는 믿음의 공동체인 너무나 소중한 이 교회를 쉽게 떠나버려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 떠나셨죠? 그건 몰라요. 몸은 여기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같이 잔다고 한 마음을 통하는 천생연분입니까? 같이 자면서도 바람 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몸이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한 거죠. 정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안 되잖아요. 연약하니까 씨름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왜냐?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 혼자 하니까 힘든 겁니다. 혼자.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을 다 아시잖아요. 큰 승리를 맞이하고도 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말에 낙심해서
주님 앞에 로뎀나무에서 쉬다가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남은 거죠. 자기가 광야로 도망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 7,000명 있다라는 게 무슨 말? 엄청 많다라는 게 엄청 많다. 무슨 소리냐? 엄청 많은데 흩어져 있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주님이 보이게 모아놓으신 이 교회에서 스스로 나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는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식사 시간에 식기도 탁 하고 드세요? 아니면 신발 끄면 주님 아시죠? 아멘 이렇게 드십니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거 어려우세요?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식사하는 게 더 어려우실걸요? 예?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신학교 때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오지에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처음 미국 모교회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자리 딱 왔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성도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배당에서 뒤에서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얘기를 신학교에서 주고받았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지에서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랑 자기 아내만 둘이서 자식들하고 가족만 예배하면서, 전도 나가지만 전도 안 돼도 주일날 둘이 가족이서 예배하기는 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선교사여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주는 거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그냥 이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 여기 나와서 조세요. 예배 드리기 싫으신 분 예배 자리 나오세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주무셔도 돼요. 주무시는 거 제가 설교 못해서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잘못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데 뭐하러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핏방울이 땀방울이들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간절하게. 근데 와서 보면 제자들 어떻습니까? 자고 있고, 한시라도 깨어 나와 기도할 수 없니? 간절히 기도하면 와보면 또 자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기도하러 가서 잠만 자고 왔는데 사복음서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그들이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자고 했지만 한 가지 그들의 머릿속에 남은 게 있는데, 뭔지는 몰랐는데 그때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졸다가 깨서 잠깐 들었는데 주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려고 주여 하다가 잘 졸고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용사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왜 기도를 안 해? 왜 말씀을 안 봐?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거란다. 골방에서도 하시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셔야죠. 그 기도가 그들의 귀에 남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죠. 그 기도가 연약한 누군가의 성도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간증, 정말 그 간증이 제가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간증할 것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체인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전도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CDC가 한국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미국 정부죠. 불체 신분인데 미국 정부 기관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는 믿음의 청년이 있고요. 영주권 안 나왔는데 선교지로 달려나간 사람 또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았기 때문이죠.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못했지만 여전히 그럴 믿음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제2의, 제3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배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떠한 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세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다음 세대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도저히 손을 들고 기도할 힘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내 손을 들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부터 먼저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온 교회가 기도의 불이 올라와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충현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